어떤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목회도 참 잘하시고 인품도 좋으시고 또 열심히 또 사역하시는 그런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해서 그런 거예요. 아, 무슨 교회? 아, 김아무개 목사님이시죠? 예, 접니다만 누구십니까? 예, 여기 청와대인데요. 대통령님이 찾으십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제가 뭘 했다고 대통령님이 저를 찾으십니까? 아, 목사님이 교회도 이번에 건축 잘하시고 목회도 잘하시고 열심히 사역하신다고 우리 대통령님이 꼭 한번 뵙고 싶대요. 아, 뭐 그 제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죠. 그러면서 내심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러면 제가 언제 찾아뵈면 될까요? 근데 반대편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 근데 사실은 오늘 만우절이에요. 이 목사님 참 얼마나 당황하셨겠습니까? 청와대에서 목사님을 찾는다고 해서 너무나 기분이 좋고 또 가문의 영광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정말 만우절이라는 말에 온몸에 힘이 쭉 빠졌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찾아도 이렇게 좋은데 또 오늘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이 찾으실 때 바로 나를 찾으시면 얼마나 기쁠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 찾으시고 또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고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겠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어떤 사람 찾으신다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좋아하시는 어떤 사람이다? 예배하는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를 하되 어떻게 예배하는 자들을 기뻐하신다? 바로 그 다음 24절에 있는 말씀이시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그들을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우리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오늘 우리를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손가락은 사라지셨나봐요. 하나님이 최고로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최고로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찾으시고 좋아하시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가장 대표적인 사람 가운데 하나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유가 뭡니까? 그에게 죄가 없고 그의 허물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도 우리와 똑같지요. 그도 죄인이었고 그도 허물이 많았던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우리보다 더 뛰어난 것은 뭐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가득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즐겨 예배하고 그 예배에 대한 열정이 많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고 그를 찾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다윗을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또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보십시오. 솔로몬이 언제 하나님의 축복, 이 지혜의 축복을 받았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1천 번제를 드리고 난 이후입니다. 솔로몬이 모든 정성을 다하여서 최고의 예배, 최선을 다하여 1천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고 지혜도 덧입혀 주셨던 겁니다. 이뿐 아니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도 야곱도 모두가 하나님께 예배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 모두를 만나 주시고 그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에 대한 정의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먼저 히브리어로 예배하면 여러 단어 중에서 아바드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자, 이 아바드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는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고 높이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도 하나님을 섬기고 소위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최고의 헌신, 가장 최고의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섬김은 뭡니까?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것보다도 이 예배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것 열심히 수고하는 것들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이 가장 최고의 것으로 섬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겁니다. 영과 진리 예배. 그것이 가장 최고의 예배입니다. 또 영어로 예배를 가리킬 때 또 여러 가지 말들도 있지만 그 가운데 워십 서비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 워십이라는 단어 경배하다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역시 워십이라는 단어도 합성어입니다. 원래는 영어의 보호에서 나오는 그런 합성어인데요. 워스 같이 있다라는 말과 스킵 또는 스카이프라고 표현하는데요. 이거 옛날 말입니다. 신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비스도 마찬가지로 섬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고요. 그러니까 워십 서비스는 뭐냐? 바로 최고의 가치, 최고의 대상을 섬기는 것이 예배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바로 최고의 가치, 최고로 높임을 받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섬김으로, 최고의 방법으로, 최고의 수고함으로 최고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이다. 이것이 예배의 정의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들의 예배가 바로 이러한 예배,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최고로 높은 분이심을 깨닫고 그 하나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그렇게 섬김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바로 오늘 우리들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도 기쁘게 받으시고 그렇게 드리는 예배자가 바로 참된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다. 예배에 성공하면, 예배를 정말 잘 드리면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성공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배의 성공자, 바로 인생의 성공자다. 뒤에 것을 우리는 더 크게 여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예배로 승리하고 성공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도 형통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어떤 40대 남자와 60대 엄마가 이야기를 합니다. 40대 남자가 이제 어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저 요즘 너무 교회 가기가 싫어요. 주일날 교회 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나 예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말씀하죠. 너 갑자기 왜 그러니? 그동안 너 예배 잘 드리다가 오늘 왜 그러니? 그러자 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를 드리기 싫은 이 세 가지 이유를 이제 조목조목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주일날 너무 피곤해서 잠을 더 자고 싶어요. 두 번째 이유는 예배 드릴 때마다 장로님들의 기도가 어찌나 긴지 지루하고 답답해서 가기 싫어요. 세 번째 이유는 성가대의 찬양이 얼마나 화음이 안 맞는지 듣기 싫어서 가기가 싫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이야기 아니에요. 예화예요. 자, 그래서 60대 엄마가 이 아들에게 말합니다. 야, 그래도 교회는 가야 되지 않겠냐, 예배 드려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이 어머니도 세 가지 이유로 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아,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야.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해. 그리고 두 번째로 예배는 사람을 보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드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 오늘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이 세 번째가 네가 예배 드려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인데,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잖아. 가서 예배 드려야지.
자, 예배는 선택 과목이 아닙니다. 예배는 필수입니다. 내가 드려도 좋고 드리지 않아도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더 어떤 청년들이 지도 목사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정말 내 마음에 내키지 않아도 예배하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보신다 그러는데 이 예배의 중심, 내가 억지로 드리면 그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라고 이제 목사님께 물어본 거예요. 그러자 청년 지도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야, 넌 배고플 때만 밥 먹냐? 배가 안 고파도 때가 되면 밥을 먹어야지 건강한 거야. 그리고 예배는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야. 명령에 순종할 때, 네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거야. 예배는 선택이 아니고 네 마음대로 드리는 것도 아니고 예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드리고 싶어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들도록 내 기준에 맞도록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도록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지요. 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시다가 이 수가라 하는 그런 동네에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도 육신의 목을 입으신 분이라 몸도 피곤하시고 목이 마르셔서 우물 곁에 잠시 앉아 계시다가 물을 기르러 온 그 여인에게 내게 물 좀 달라라고 요청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 여인이 의아한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유대인 같은데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내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자, 예수님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 관계가 썩 좋지 못합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잠깐 언급했지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한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아수르가 이 북이스라엘의 이주 정책을 편 겁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다른 나라로 갖다 놓고 또 다른 나라 이방인들을 잡아다가 북이스라엘에 살게 합니다. 그래서 남겨진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인들과 혼인하면서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과 이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혼혈 민족이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태어난 사람들을 가리켜서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마리아인, 이스라엘 백성이라 말하기도 참 애매합니다. 그렇다고 이방인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참 애매한 위치에 있는,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인들입니다. 더욱이 아브라함의 혈통을 강조하는 이 피의 순수성을 강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이제 남유다의 백성들은 이런 사마리아인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피를 더럽혔고 이방 민족과 섞였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다. 그들을 무시하고 모욕하고 멸시하며 상종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진승만도 못한 사람들로 이 사마리아인들을 치부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유대인인 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의아해하는 겁니다. 어찌 유대인 당신이 사마리아 사람인 나에게 물을 달라 요구하느냐 하고 묻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실 이 여인의 물음 속에는 사마리아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과 유대인을 향한 원망의 말이 섞인 그런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 성경에는 아주 고상하게 나와 있지만 이런 가시가 돋친 질문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왜 지금까지 우리 사마리아인들을 무시했으면서 아주 지금은 목말라 죽겠나 보죠? 보통 때 같으면 우리랑은 상종도 하지 않을 텐데 욕을 해줄 텐데 당신 어찌 내게 물을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것입니까? 하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자, 물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여인은 지금 자기와 이야기하고 있는 이분, 당신 앞에 놓여져 있는 이 분이 예수님인 것,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전혀 모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튼 이 여인의 이 가시가 돋친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1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10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이 이 여인에게 사실 아리송한 그러한 답변입니다. 그러나 그 권위 있는 말씀에 이 여인이 마음을 좀 진정시키고 예수님께 다시 한번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이 11절과 12절의 내용입니다.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싸움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이 질문이 조금 전 했던 질문과는 수준이 다른 그러한 질문을 한 겁니다. 조금 전에는 원망 섞인 마음으로 한 질문이었죠. 그리고 예수님을 가리켜서 당신이, 이건 2인칭이죠. 당신이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질문할 때 뭐라고 시작합니까? 주여, 경외의 대상으로 선생님, 아주 높이는 그런 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당신은 여기서 당신은 이제 3인칭 존칭의 당신이겠죠. 앞에 있는 이 주여랑 동급입니다. 당신은 우리 조상 야곱보다 크신 분이십니까?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은 우리 조상 그 야곱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시니까 하고 재차 질문을 합니다. 아무도 이 여인은 예수님의 그 권위 있는 짧은 답변이지만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자기를 대하는 그 태도를 보면서 이분은 무언가 다른 분이구나. 혹시 이분이 아마도 선지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나 여인의 이런 물음과는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또다시 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하는 답변을 주십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다시 묻습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르러 오지 않도록 내게 물 좀 주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그 물,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 물을 내게도 나눠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가서 내 남편을 데리고 와라. 그러자 이 여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는 주님,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맞도다. 너에게는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가 한 말이 참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모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제서야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보니 주님은 선지자시군요. 주님은 선지자셨군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말은 뭡니까? 나와 말씀하고 있는 당신 주님은 선지자이십니다. 그래서 내 모든 상황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고 고백을 한 겁니다. 자, 이 사마리아 여인은 우물을 기르러 왔다가 낯선 유대인을 만나서 또 그 사람이 내게 물 좀 달라고 하니까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동안 멸시하면서 내게 물 좀 달라? 물을 주기가 싫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분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분은 하나님의 선지자구나. 내 모든 상황 어떻게 이렇게 다 아실까? 나를 아시는 사람을 만나니까 깜짝 놀라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의 마음이 풀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조금 전 했던 질문과는 전혀 다른 질문들을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여인은 선지자를 만났으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났으니까 그동안 가지고 있던 영적인 고민들, 가장 큰 질문들,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그 질문들을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이 선지자에게 털어놓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2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 여인이 묻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묻습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누어진 이후에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이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로 내려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북쪽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북쪽과 가장 남쪽에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예배하게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다. 너희는 여기서 예배하라. 그것이 북이스라엘 전통이 되었던 것이죠. 이러한 이유로 이 여인도 그동안은 예루살렘까지 내려가지 아니하고 조상 때부터 했던 이 산, 그때부터 만들어진 그 제단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도 이 여인에게는 궁금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닐까? 이곳에서 예배해도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실까? 예배를 하면서도 이 질문이, 이러한 궁금증이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질문, 항상 가지고 있었고 궁금했던 그 질문을 하나님의 선지자가 왔으니까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이 말씀, 예수님의 지금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네가 묻는 대로 예배 장소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동안 네가 예배하였던 북이스라엘의 산지였든 남유다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든지 그것이 그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지금도 찾고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 바로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 안에서 너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그 예배,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지금 주님이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배의 장소를 중요시 여기시는 분이 많으십니다. 더욱이 지금 코로나 시대에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드리는 이 길이 지금 막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몇 주간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오늘 본문의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질문을 아마 스스로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야, 내가 이렇게 교회도 가지 못하고 집에서 예배해도 되는 것일까? 이렇게 드리는 예배, 이것이 진짜 예배이고 이 예배도 하나님께서 받으실까? 그런 고민들을 했었고 여전히 지금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곳에서는 고민하면서 갈등 가운데 있는, 영적 고민 가운데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라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자, 물론 우리가 교회에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겠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영과 진리로 우리의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의 온 힘과 정성과 모든 것을 다하여서 성령 충만함으로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예배자,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계신 곳,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교회에 바로 이 예배당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이 예배당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가정에, 바로 우리 가정에, 우리 집에 하나님을 모시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 가정, 그 집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겁니다. 또한 내 안에 하나님을 내가 모시면 바로 나도, 바로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예배드리면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곳에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고 그렇게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아, 오늘 목사님이 교회 안 와도 된다는구나, 교회 오지 않고 집에서 예배드려도 괜찮구나, 이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가, 장소가 중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에 진정성이 있느냐, 그 예배를 성령이 주관하시느냐,
우리가 영과 진로,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 있다고 해도 지금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에 있으면, 내 생각이 온통 다른 데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려면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하여서 다른 것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성령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는, 헌신하는 그런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렇게 드리는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지금 찾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 사마리아 여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 예수님과 이런 영적 질문을 지금 나누고 있지만 지금 이 여인의 상황이,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 이것에 한번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18절 말씀에 의하면 이 여인은 온전한 가정을 이루지 못한 여인입니다. 삶이 굉장히 황폐하고 어려운 가운데 살아왔던 여인이죠. 이 여인에게는 그동안 5명의 남편이 있었지만 그들과도 온전한 가정생활을 이루지 못하고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아온 여인입니다. 당시 시대적인 상황으로 보면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여인이고 참 비참하고 기구한 운명의 여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을 기르러 온 때 몇 시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까? 6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녁 6시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6시 바로 지금입니다. 정오, 난 12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낮입니다. 당시 팔레스틴 지역은 낮에는 더워서 사람들이 웬만하면 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금 이 한낮, 이 당시 그 시계로 6시라는 것은 가장 한낮, 지금 12시에 움직였다는 것은 남들의 눈을 피해서, 남들의 시선이 없는 그 시간을 피해서 덥지만 힘이 들지만 물을 기르러 나온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남들에게 또 놀림감이 되기 싫고 손가락질 받기 싫어서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물 기르러 온 겁니다. 그만큼 이 여인은 당시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고 있는, 어찌 보면 죄인 취급받고 있는 그 여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살고 있지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형편 속에서, 삶 속에서 살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은 예배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께 한 질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처음에 어떤 질문을 했습니까? 이 산에서 예배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옳습니까? 이것을 질문했습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저 세상 삶 가운데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기구한 운명의 인생을 사는 여인이었다 했다면, 그런 삶에 매여 있었다면 이 여인이 하는 질문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아, 주님, 선지자시군요. 그러면 내 삶은 왜 이렇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왜 내 운명은 참 이렇게 지랄맞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마 이런 질문을 했겠죠. 그런데 이 여인은 그것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남들의 손가락질 받는 것도, 자기 어려운 이 형편과 삶도 중요하지 아니하고, 이 여인의 가장 중요한 건 뭐였습니까? 예배하는 거였습니다. 예배 드리면서도 고민이 참 많았던 것이죠. 내가 이 산에서 예배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 아니면 내가 예루살렘까지 가서 예배드려야 할까? 이 예배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까? 이 여인은 늘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예배에 대한 갈망, 예배에 대한 질문이었던 것이죠. 사람들이 보기엔,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는 이 여인은 어찌 보면 예배드릴 만한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남들 눈 피해 다니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를 잃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예배를 소망하는 사람이고, 예배를 갈망하는 사람이고,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예배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라고 생각했던 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무엇을 질문합니까?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내 마음에 품고 있던 어떻게 하면 내가 올바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을 지금 예수님께 드린 것입니다. 바로 이 여인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바로 그러한 참된 예배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이 수가라는 성에 왜 가셨겠습니까? 이 여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이 여인 때문에 그 성을 바로 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들의 예배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늘 우리는 이 여인과 같이 예배에 대한 영적인 갈급함이 있습니까? 예배에 대한 영적 고민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여인과 같이 수고하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이시라고